어머니 같이 읽어주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제목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라이벌을 소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라이벌이 뭔지 아시나요? 상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때 꼭 영어를 한 번씩 이렇게 녹화하는데 뭐 라이벌은 영어라고도 할 수 없겠죠. 녹화하는데 저희 한인대 어르신께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상대예요. 두 라이벌을 소개합니다. 바로 맞상대죠. 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자, 엘리야와 아합이 있었죠. 자, 엘리야는 누구냐면요. 저희 한자를 읽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 계시겠죠?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자, 볼까요? 선, 지, 자. 선이 무슨 선자입니까? 앞선다는 그 선이죠. 자, 그럼 지는 뭡니까? 알지. 알고 있다, 지. 그리고 자는 뭘까요? 농자. 그럼 무슨 뜻이죠? 미리 알고 있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를 먼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저 같은 강도사나 또 전도사님들을 뭐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는 성경책이 있죠. 먼저 기록되는 성경책을 보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뭐 넓은 의미에서는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때는 성경책을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바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맞상대가 있었죠.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합은 누구였죠? 왕이었죠. 자, 둘이 라이벌입니다.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선지자. 자,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지자가 이길 수가 없죠.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누가 이깁니까? 왕이 이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누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쟁취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선지자같이 보이나요? 왕같이 보이나요? 문제가 어렵죠?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왕처럼 보이나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왕이 아닌 것 마냥 보이죠? 맞습니다. 왕이 아니라면 누굽니까?
선지자이죠.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글씨 안 보이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죠.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됐죠.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된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0아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나머지 2아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10아들이 이루게 된 나라를 북이스라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아들이 이루게 된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디셈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가뭄이나 때문에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왕처럼 보이나요? 왕처럼 보이죠? 바로 이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남한과 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선지자랑 왕이랑 서로 뭐를 하죠?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요즘 우리 손주들이 쓰는 말로서 맞짱을 뜬다고 했을 때 누가 이긴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왕이 이긴다는 말이죠. 그냥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자, 이 아합이라는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12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족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면 이 아합이라는 왕도 그 북이스라엘에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데, 자, 이 남자가 장가를 잘 갔을까요? 잘못 갔을까요?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죠. 자, 이 아합의 식구들 중에서도 아합의 마누라가 잘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괜히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가 아마 아니겠죠? 마누라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합일 겁니다. 중간에 뭐가 있죠? 줄이 있죠, 줄이. 자, 누가 당기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 여자가. 자, 지금 끌려가는 그림입니다. 자, 누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자가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죠? 자, 이 아합이라는 왕이 바로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두로라는 나라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발 우상 같은 신들을 돌멩이 앞에 두고 비나이다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아합이 이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죠.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자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나무 하나 목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처럼 보이시나요? 왕이겠죠? 아마 왕이겠죠? 자, 착해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나빠 보이죠? 아,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만들어낸 우상.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드는 그런 우상이고.
In the nam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돌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혹은 금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Take these prophets of his Lord God of Israel and cleanse them from the earth.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때리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선지자인 누구요? 선지자 엘리야. 자,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궁전에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 거겠죠. 실제로 이거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섬기지 않았다. 너네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세벨이 버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왕과 여호와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And bring him to me. 자, 왕과 왕비한테 미움을 샀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망조가 들린 말을 하니까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라 하는 거고, 엘리야는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있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비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켜주셔가지고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고요. 까마귀가 떡과 빵을, 고기를 엘리야에게 배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위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셨던 영상을 줄이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과 왕비에게 가서 너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네를 버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왕과 왕비가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병사들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말하자면 지명수배하는 것처럼 죽여라 했는데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사기에서 도망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뭄이 들어서 물을 못 마시고 굶주려서 죽게 되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야를 죽게 하셨습니까?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주신 거세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합의 범죄가 있었고 하나님의 벌이 있었죠. 백성들은 아합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가, 이스라엘 너네가 그 땅에서, 너네가 지금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오래 살 때에 너네가 이제 살 건데, 이 땅에서 살게 될 건데,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서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서, 마치 오늘 말씀에 있었던 바알 우상을 조각하였던 것처럼 우상을 조각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도록 만든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정멸하게 될 거라는 말씀하세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고 아스타로스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됨으로써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까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그 잘못 들어온 여자 있죠. 그 아내까지, 그 아내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 우상에게 절했던 것이 아니라 이 왕과 왕비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라는 재앙을 오게 하셨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뭄이 임했는데, 성경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가뭄이 왔는데 비가 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침 이슬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은 농경사였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계실 텐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은 어차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온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많은 나무가 있고 풍년이 있었던 것은 아침에 이슬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이슬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말씀에 보면 이슬조차 내리지 않아가지고 곡식이 있지 않고 곡식이 열매 맺지 않고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죠. 마치 이때 하나님께서 가뭄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로 가뭄이 임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셨었죠. 하늘나라에 갈, 천국에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나누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사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날이 오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우는 그날, 대면하여서 배우는 그날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따라서 엘리야에게 물을 주시고, 아무도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아무도 곡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빵과 떡과 그리고 고기를 배달하여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와 같이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물이 다시 비가 대신 내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과 저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우리 주님 다시 배워서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합이 가뭄 속에서 3년 6개월을 동일하게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었고요,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하여 주셨고 또 식량을 제공하여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밖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물과 엘리야에게 주셨던 식량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과 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축복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완도 전 요양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일날 전반 시간에 예배하고 주일날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혹은 교회에 직접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새벽에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께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마치 가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공급하여 주심이 은혜가 사랑이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축복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오늘 오후와 동일하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정말 큰 풍요로움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 역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너무나도 기다렸지만 그들은 3년 6개월의 가뭄과 아픔과 죽음과 정말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마치 오늘날의 이 세상은 가뭄과 같이 너무나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완도 전문 요양원 선생님들과 모든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완도 전문 요양원에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어르신들도 어떤 어르신들도 아프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혹은 마음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는 어르신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완도 부모님 모든 어르신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